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타락이에요, 타락. 예. 예. 근데 오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통틀어서 가장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가장 타락한 왕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했던 므낫세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 왕이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선하다고 이야기했던 단 2명의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중에 히스기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장 타락한 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는 그런 악한 왕이 태어났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방의 신상들,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과 그리고 그 우상들을 만들고 또 숭배하고 하였죠. 그런데 아무리 타락해도 그 누구도 감히 성전 안에다가 이방의 신전과 신상을 세울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그걸 이 므낫세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이 엄란한 아세라의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경배하게 만들었던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망가져도 선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더 이상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져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그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선을 한번 넘기 시작하면 그것이 부부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그 선을 넘으면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그와 나 역시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합한 왕이 안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에서 이방의 신상들과 신전을 만들고 경배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므낫세는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므낫세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과 아수르의 마음을 아수르를 의지하기를 결정하였어요. 자신이 왕으로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국력은 약해졌고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은 흉흉한데 어떻게든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까 고민해서 그가 선택했던 그 가장 중요한 자신의 왕권의 큰 줄을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백성들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가 아니라 백성이 뭘 원하는가와 아수르가 뭘 원하는가, 그의 모든 삶을, 그의 인생을 거기에 쏟았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결과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제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무려 55년이에요. 오래 살기도 살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므낫세의 타락의 시작은 산당이었어요. 산당. 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 가장 타락한 아합의 왕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산당이란 말은 높은 곳이란, 히브리어어는 높은 곳이란 뜻이 높은 곳. 그러니까 높은 곳에 신전을 쌓았죠. 그게 바알의 신전, 아세라의 신전. 근데 이거를 그의 선왕 아버지 히스기야가 목숨을 걸고 다 회파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앴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들을 다 없앴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주일날 또 배우고 또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운 것처럼 이 당시의 신전은 이방에 있는 신을 섬기는 하나의 역할 이상 대부분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상들이 다 해파되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 최대 교역기업이었던 두로와 시돈의 어쨌든 대사관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포교 활동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두로와 시돈과의 교육을 끊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피폐해졌어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땅이 좋은 땅도 아니었는데 어떻게든지 경제를 일으키려면 그 돈이 많은 두로와 시돈과 교역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자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바닥이에요. 무역이 안 되죠. 외부의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은 다치고 죽어나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므낫세가 백성들의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나마 예루살렘 수도는요, 사람들 좀 살 수 있었지만 지방 경제는 왠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토호 세력들과 지방에 있는 수많은 지방민들이 이 아버지 히스기야 때 회파됐던 그 산당을 다시 재건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정치적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세워주자. 더 이상 놔뒀다가는 민심이 더 나빠지겠다 싶어서 지방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신전들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우상들을 곳곳에 세우기 시작했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두로와 시돈과 교역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신전 하나가 세워지면, 산당 하나가 세워지면 그 주변에 상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그 지방에 있는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죄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지방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산당을 다시 세웠던 므낫세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지방에 세웠던 이방의 신전들이 이제 점점 중앙으로 올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이제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하면 성전 안에, 성전 뜰 아래 1호의 성신, 하늘신, 천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 가능한 일이에요,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서. 근데 그걸 왕이 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다가 그 제단을 쌓고 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타락의 끝이었죠. 그렇게 타락하자 이제는 므낫세의 여호와 하나님을 당한 어떤 신앙,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신 상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엉망이 됐는가 하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6절 한 절만 해도 악이 가득 찼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점쳤어요. 사수를 행하며 뭔가 하면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무당을 불러가 점을 쳤어요. 신접한 자, 접신한 자, 온갖 귀신 붙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왕실 고문관을 세웠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국가의 대소사를 누구하고 의논하는가 하면 신접한 자, 귀신 불러내는 귀신들, 무당들하고 국가의 대소사를 응원했어요. 공식적으로 직함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므낫세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들을 자기가 자기 왕권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방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태워 죽이고, 불안한 가슴을 어떻게 진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살겠냐, 내 왕권이 살 수 있으냐, 내가 괜찮겠냐, 그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점을 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므낫세의 정신세계가 다 무너졌어요. 신앙, 정신세계, 마음, 판단.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대소사를요, 무당들과 의논을 해요. 이거는 단순히 므낫세 한 사람의 개인적인 타락을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한 요직에 그 무당들과 신접한 자들을 세우는 것은 이제 이 나라를 귀신의 나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출애굽부터. 모세 오경은 반드시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개인의 삶의 윤리를 떠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국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모세 오경의 토라예요. 그런데 왕이 그 국정의 모든 운영을 토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신접한 자의 의논을 통해서, 귀신들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그 끝판왕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세라 목상. 여러분, 아세라의 신상은 뭔가 하면 아세라를 달래기 위한 남자의 성기 남근상이에요. 그걸 성전 안에다가 세워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러분, 성전 다 불타고 없어졌지만, 한참 지났지만 그 성전이 있었던 산을 못 올라가요. 혹시라도 자기들이 지성소를 밟으면 그 자리에 죽을까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도. 그만큼 하나님의 그 존전에 대한 거룩함, 경외함,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전 안에 이방의 신전을 짓고 거기다가 아세라의 그 음란한 신상들을 세워가지고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제단들을 이스라엘 땅에 세웠던 왕들이 꽤 있었지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성전 안에다 그것을 세울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 이방의 신상들과 신전을 가장 먼저 수입하고 세웠던 왕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을 먼저 봅시다. 왕상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방금 전에 있는 앞 9절 봅시다. 9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극도로 타락했었습니다. 타락하고 결국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라 2번이나 그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솔로몬조차도 이방 신상들을요, 몰렉이나 금오스를요 어디다 세웠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앞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있는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렉을 그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이미 하나님은 그가 떠났어요. 완전히 떠나고 마음을 버렸어요. 하나님 아무리 진노에 나타나셔도 순종하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랬던 솔로몬조차도 감히 성전 안에다가는 그 이방 신상을 지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신상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깔까요? 하나님을 일부러 욕보이려고, 하나님을 완전히 능욕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므낫세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아세라도 필요하고 바알도 필요하고 백성도 필요하고 아수르도 필요해요. 굳이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져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을 심판을 일부러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의 신상까지 뒀는가? 이거는 하나님을 능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였던 거예요.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 신으로 아세라 신을 선택한 거예요. 원래 바알의 아내 신이 아세라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보다 바알을 더 친숙히 여겼어요. 그러면 성전에 집어넣으려면 바알 신을 넣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바알이 아닌 아세라의 신상을 쓴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 신으로. 그러면 그 고대 건동의 모든 지역은 다 주신과 아내신이 있고 유일하게 히브리 민족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신이 없었는데 이제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냥 이스라엘 원래 섬기는 신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신으로 아세라 신을 그들이 모시고 성전에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내신 아세라를 함께 부부신으로 모시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세라의 남편신 바알신 중에 하나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그게 성전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혼합되어 가지고 도무지 도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요. 내가 아무리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과 약속을 맺어서 네 후손에게 이 나라는 내가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해 줬지만 아무리 너희가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완전히 이렇게 떠나면 나는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 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유다 백성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 마지막 손을 거주신 것. 우리 다윗의 후손이니까. 유다는 다윗 지파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다윗 지파일지라도 심지어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작정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완전히 떠나면 내가 끊어버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을 토해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 준 경고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범죄하였죠. 왕들도 그 범죄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권의 유지를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주변에 있는 열강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유지하기를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일부러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게 필요했다고 여겼어요. 그래도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계속 참으셨어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기를 결심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 경고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은 경고가 아니라 심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돌이켜도 이제는 이 심판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에요. 므낫세가 돌이켰을까요? 아니에요. 왜? 므낫세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보다 자신의 뒷배가 되어줄 아수르의 경고가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끝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물론 역대기에 보면 나중에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되도록 므낫세는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뭐 므낫세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여겨져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타락해도 저의 안위를 저 신호동에 있는 선녀보살에게 묻지는 않죠.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여러분이 아무리 타락해도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저 뒤에다가, 아니 강단 옆에다가 달마 돌을 그려놓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므낫세는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그의 타락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요. 왜? 자기 아버지가 목숨 걸고 이 땅의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평생을 쏟았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 누구도 없애지 못했던 이 산당들,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들과 그 주상들을 다 찍어서 없앴어요. 백성들의 반대, 위협, 경제의 파탄, 가장 중요한 교육 국가의 단절, 뭐 이런 모든 왕으로서의 모든 리스크를 다 따안고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재위 기간 동안 15년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이 공동 통치였거든요.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그런데 그 결과 무엇인가 하면 국가가 부강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해졌어요. 백성들은 왕을 싫어했어요. 왜? 자기들의 삶이 팍팍해졌으니까. 그러니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마음을 얻기를 결정하였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용서하고 싫은 소리 하지 못하고 다 자기 것 내어주더니 결국 마지막에 자기 것 하나 챙기지 못하고 저렇게 서글프게 사는 거 보면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저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약삭 빠르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지만 뭐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든지 빨리 계산해서 들키지만 않으면, 남들 알지만 않으면 돈이 되는 곳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곳에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약삭 빠르게 성공했던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그의 인생 노전이 좋아 보이면 그러한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쩌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선 걸 보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이 원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므낫세가 타락한 시작이었어요. 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그렇게 므낫세는 가장 긴 시간 5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왕자를 지켜요. 아들은 불태워 죽이고 사울보다 더 미쳐버려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귀신 들린 자 신접한 무작 불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묻고 국가의 대소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신접한 자들 무장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는 1월 성신을 숨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신상을 세워서 아세라를 하나님의 아내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은 아세라의 남편 신으로 그렇게 동서의 화합처럼 이방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통합을 이루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가 번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55년이라고 하는 긴 재위 기간을 얻었지만 아들마저 불태우고 불안에 떨며 살았던 그 삶이 여러분 정말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이렇게 미쳐가지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어쩌면 자기 자신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자식까지 태워서 신하의 마지막까지 배신을 하면서 하나님까지 태워 없애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어떤 자리를 지키고 붙잡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므낫세 결국 바벨론에 쇠사슬에 묶이고 갈고리에 깨어가지고 잡혀갑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므낫세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처음부터 므낫세는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능욕할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므낫세는 하나였어요. 그냥 내 아버지의 삶처럼 살지 말고 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좀 살아보자. 그러면서 시작했던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마지막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던 때에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다. 2절,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던 때 그 땅에서 사라졌던, 그의 아버지가 다 사라지게 만들었던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뭐라고요? 다시 므낫세의 모든 타락의 끝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타락했는가? 하나님마저 능욕하는 그 타락. 근데 타락의 시작은 어디 시작됐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가 치워버렸던 그 죄악들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함에 있었어요.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시 또 저지르듯이 우리가 후회하며 다시는 그렇게 범죄하지 말아야겠다고 결단한 것을 다시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여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타락은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더러운 것들을 내 생각 속에, 그 악한 것들을 내 삶에 들여놓을 때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야지, 하나님을 능욕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므낫세의 타락의 시작은 그의 아버지가 치워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치우는 게 필요해요. 히스기야처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백성들의 마음과 인기를 잇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잘라내고 치워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가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치우고 끊고 잘라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왜 우리가 회개하는가 하면, 왜 눈물로 자꾸 흘리고 회개하고 또 수요일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가 하면 깨끗해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하여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깨끗해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온갖 더럽고 음란한 것들을 끊는 것 중요해요. 단절하는 것 중요해요. 후회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은 것들을 끊어내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빈 마음에, 빈 영혼에, 우리의 빈 삶에 이전보다 더 7배나 더 악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잘라내고 끊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우는 싸움입니다. 무엇을 채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끌과 같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므낫세처럼 우리가 토했던 죄를 다시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던 죄를 또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또 삼키듯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몸부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몸부림을 멈춘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며, 그 타락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어느 왕의 비참하고 악한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메시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의 영이 나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루를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떠한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